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만유의 주제 찬송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시편 136편입니다.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일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할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제신 맡은 우리 구주 다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또 하루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크고 작은 세상의 풍파와 시련 속에서 고아와 같이 저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품에 안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순간마다 넘어지고 실수하는 인생이지만 손 내밀어 일으켜주시고 잡아주시는 주님 덕분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 어느덧 주님을 안 지도 오랜 세월이 되었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지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연약한 저희들은 아직도 철없는 아이처럼 내 뜻과 내 고집대로 행하고 남에게 받기만을 바라며 아버지 마음을 속상하게 하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거짓과 타협하고 정력 앞에 넘어지고 내 입술로 형제를 원망하고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옵소서. 아직은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하루하루 철들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은 나무 교회에 좋은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빨리 안정을 찾아가며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한 몸을 이루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목장과 가정에 크신 은혜를 베푸사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며 공감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시옵고 사업장과 일터 이외는 형통의 복을 더하사
요셉의 가지처럼 담장 너머로 뿌리를 뻗치고 그 지경이 넓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을 기억하사 주 3회 투석 치료 중이신 김종순 신옥자 권사님, 척추와 허리 통증에 시달리는 노명자 정수경 권사님, 양로병원에 요양 중이신 박춘자 권사님,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박한나 권사님, 팔목 부상으로부터 회복 중이신 김대성 권사님을 붙드시어 매일 새 힘을 더하시며 손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며 승리하는 감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거두지 마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인하여 마음에 큰 탄식과 아픔을 간직했던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자들을 일으키시고 성문 무너진 데를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들을 깨워 주옵소서. 저희 좋은 나무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지혜의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과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 두 곳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7장 10절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나를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말씀을 한 번 더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꿀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느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먼저 좀 같이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가지실까요? 곁에 계신 분, 눈이 맞으시는 분 이렇게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힘내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시시오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좀 인사드릴까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교회 소식은 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중요 광고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벌써 어느새 2주 후로 다가왔네요. 11월 첫째 주일에 장미경 권사님 초청 찬양의 시간을 갖는데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생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열심의 주제로 찬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셔서 생애를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날은 여러분 마음껏 주변에 계신 분들 함께 가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자 하시면서 초청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재정보고 시간이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예배 후에 자리에 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실린 기도 제목 매주 우리가 함께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또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 말씀해 주시면 성도님들과 함께 또 주중에도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로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구약성경, 신약성경 두 곳을 읽으셨죠. 그런데 오늘 읽으신 말씀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를 읽으시면서 발견하셨는지. 그 단어가 뭡니까? 임마누엘. 신약성경에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임마누엘, 참 익숙하시죠? 참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약에서도 읽어드리고 신약에서도 읽어드렸는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등장할까요? 뭘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저는 항상 답을 드리고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이사야, 2번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똑똑하십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셨거든요. 네. 이사야 7장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인 말씀, 오직 이 두 곳에서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성경 그 많은 1189장에 이르는 그 많은 단어들 중에 단지 2번밖에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죠. 사모하기까지 하잖아요.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5주간 진행을 했죠. 하나님 관계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쭉 이용하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임마누엘의 유래와 뜻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7장 이 10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 아하스 왕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자세한 내용은 열왕기하 16장 2절에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 왕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내용이 뭔가 멀리 떨어져 가는 게 느껴지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 우상 숭배 아주 전형적인 잔인한 행위입니다. 그 다음 말씀,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작은 나무 아래에서, 푸른 나무 아래에서, 작은 산에서, 이스라엘만 있지 않고 우리 두고온 고향 땅, 한국에서도 보면은 그 무당 굿하던 자리가 다 이 앞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방신을 섬기고 무속신앙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쳐놓고
뭔가 이상한 일들을 벌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죠. 이사야 7장 이사야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아스왕이요, 지금 왕이 지금 주변 나라들이 위협하고 힘들게 한다고 해서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산당에 가서 한마디로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굿이나하고 우상에게 절하면서 복을 구하고 살려달라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강대국인 아수르 제국 찾아가서 연합하려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아스는 왜 그렇게 그 경고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했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불신앙과 불신이 그 눈을 가리고 마음을 어둡게 하고 다치게 하여서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와 손을 잡고 적들을 물리치려고 하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산당에 가서 구신하고 제사나 지내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길흉 또 복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의 강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 언약과 신실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결국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아스왕에게 전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오늘 말씀 12절을 보니까 아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아스 왕은 또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는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고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라 하였어요. 이 이사야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다윗의 집을 향해 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이 말씀은 결국 언제 예언이 성취됩니까? 700년이 지난 후에 성취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예언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한 어려운 일이나 부족함이나 괴로움이나 또 욕심,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 그 어떤 상황 앞에서도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 나누기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한번 이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을 한마디로 다른 단어로 표현하자면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계를 말하는 거죠. 함께 하신다, 떠나셨다, 버리셨다, 안 계시다. 다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어떠한가?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건강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또 무엇을 가지고 저는 건강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점검하는 기준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한 권의 책에서 그 내용을 좀 정리했어요. 이 스카이 제선이라는 분이에요. 미국의 크리스찬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기독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에 편집장을 맡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책을 많이 쓰십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WIT, W-I-T-H, WIT, 죄송합니다. 제 영어 발음이 정확히 표현이 안 돼도 이해해 주세요. W-I-T-H, WIT.
한국말로 표현하면 함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together라는 표현보다는 with,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바로 곁에, 늘 곁에,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위에도, with,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척에서는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를 맺는 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이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 우리 몸도 어떻게 돼요? 병들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도 모르고 열심을 내는데 열심을 낼수록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를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내가 그런 하나님 관계로 생각하고 믿고 열심을 내고 살아왔는가 한번 우리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요, 내가 요구하는 거 들어주는 분입니다. 뭐 그냥 잊고 살다가 급한 일 있고 중요한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그때 이제 요구하면 들어주신다. 이거 나쁜 말로 말하면 무슨 ATM 같은 데 가지고 카드 집어넣으면은 뭐가 나오죠. 자판기 가가지고 코인 넣으면은 뭐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꼭 뭐가 필요할 때 요구하는 버튼을 딱 누르면 내가 원하는 게 따드등 하고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자판기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과 선물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음에도 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데 기왕이면 어떻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복 많이 받으면서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선물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번 말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주시면 좋겠어요. 다 우리 마음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무속신앙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복을 비는 거. 얼마나 우리 열심히 빕니까? 우리 어머님, 할머님, 조상 대대로 그야말로 정한수 떠놓고 얼마나 열심히 손이 닳도록 빌었습니까? 다 뭘 빈 거예요? 복 받기 원했어요. 하늘로부터 정말 원하는 거, 복이 뚝 떨어지고 선물이 좀 뚝 떨어지기 원하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 요구를 언제든지 들어주는 하나님. 그런데 요청했는데 요구가 안 들어져요. 선물이 없어요. 복 대신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하나님 말고 나 도와줄 다른 신들 어디 계십니까? 찾을 수도 있다는 거. 이것은 건강한 신앙관계가 아니라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잘못된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 결국 이 신앙 때문에 나를 병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나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관계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것이냐? 요즘 참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또 성도 여러분의 친구들 만나시면은 가끔 이런 대화를 해요. 나 하나님의 존재, 신이 있는 거 믿어? 당연히 믿지. 그런데 예배는 안 드려도 돼. 교회? 뭐 이렇게 그냥 가서 열심히 봉사해야 돼. 그 시간에 좀 편하게 살면 되지. 성경? 그거 많이 안 읽어도 나 하나님 존재 믿는다니까. 믿으면 되는 거지. 기도? 뭘 그렇게 따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써. 기도하니까 하나님 믿는다니까. 하나님 존재를 믿는다니까. 하나님 존재 믿고 인정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요즘 말하는 새로운 무신론입니다. 새로운 무신론. 요즘 주변에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존재는 있다고 믿는데 내 삶은 세속을 따라 하고 싶은 일 해야 되기 때문에 존재는 믿으니까 그러니까 나 신앙 있는 거야 라고 내 스스로에게 체면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보다는 사회생활 잘하고요.
주식 투자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요. 그래서 남이 부러워하고 또 직업, 또 좋은 회사 다니면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좋은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잘 됐으니까. 하나님이 나 복 빌어주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 다 하나님 잘 된 거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 이 또한 하나님과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 이런 신앙은 곧 또 나를 병든 신앙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관계의 점검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뭔가 하더라도 특별하고 위대해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뭐든 잘해야 된다. 기도를 해도 특별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기도를 해야 돼도 그냥 그야말로 뭐라고 할까요? 막 방언도 터지고 막 또 뭐라고 해요? 신의 은사도 터지고 뭐 통역도 할 줄 알고 뭔가 좀 특별해야 될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 믿으니까 사회생활에서도 특등이 되고 그야말로 기독교 방송 같은데 뭐 유명한 간증 같은 거 그 듣는 이야기 그런 간증할 만한 일들이 늘 매일 내 삶에 있는 특별한 성취, 기적, 업적, 공로를 세워야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나타내는 삶.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매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죄책감이 찾아. 내가 하나님 영광 나타내지 못하고 내가 지금 신앙이 없는 건가? 내가 뭔가 잘못된 건가? 위축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시간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이민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대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하는 믿음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상한 프로젝트를 만든 적이 있어요. 각 구역원들에게 우리는 목장이죠. 목장에 가서 자 이번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서 우리 목장의 목자원들을 10% 달성합니다. 10명 중에 10%면 몇 명입니까? 한 명만 늘립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명 우리 목원을 늘립시다. 그러니까 다들 막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관계 갖는 분들에게 전화도 하고 그래서 한 명이 왔어요. 다음 달에도 자 이번에도 10% 우리 또 한 명 합시다. 1년을 합산하니 어떻게 되죠? 12명이 늘어나는 구역원이 됩니다. 10명이 모이는 구역원인데 1년에 12명이 늘어났으면 100% 이상 달성!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열심에 대해서 무조건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는 우리의 열심의 과연이 만들어낸 결과를 아닐까요? 어쩌면 이런 것도 건강하지 못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 태도가 계속 반복되는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기보다는 병든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을 원인과 결과란 공식에 끼워 넣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우리 가족, 우리 국가를 축복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계명 지켰으니까 오늘 우리 주일 성수 했으니까 오늘 11조 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축복하신다. 이런 공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병장수 하나님께서 시켜주신다. 그런데 과연 모두가 이것이 다 적용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11조를 열심히 냈는데 어느 날 사업이 어려워지고 11조 열심히 내고 주일 성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삶에 암이 발견이 되고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면 그거는 뭐냔 말이에요. 왜 공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 관계가 좋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건강하지 못한 관계, 이러한 신앙 태도는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병들게 할 수도 있고 병든 신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길게 설명이 됐죠? 자,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들어보시면서 어떠세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나는 그런 신앙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한두 가지 좀 나도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불현듯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고 그런 죄책감도 느낀 적이 있는데, 그런 공식을 갖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한 적도 있는데, 사실 우리를 점검하라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께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에 빠지기도 하고, 이만큼 순종하고 거룩해야 하나님이 날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던 것, 바로 우리 삶에 얼마나 이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가를 좀 알려주는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가장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 인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우리가 단순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한마디,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프리카 파송 선교사님 보고 중에 언젠가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프리카 어느 부족 마을에 풍속이 있는데 아들을 가진 자녀는 성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인식이 좀 독특해요. 하룻밤을 그 마을의 곁에 있는 밀림에 그 아들이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해가 뜰 때까지 견뎌내야 돼요. 그걸 통과해야 성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춤과 노래를 부르고서는 그 아이를 밀림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서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나게 합니다. 13살, 15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어디서 맹수가 다가올까? 한마디로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홀로 긴 밤을 공포와 무서움에 떨며 견뎌냅니다. 그런데 새벽 여명이 밝아오는 무렵에 이 아이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 밀림에 공포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곳에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이의 아버지가 조금 떨어진,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약간의 지척에 자리를 이미 잡고서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두 눈을 부릅뜨고 지키며 밤을 지새며 그 아이를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자격을 갖추어야, 위대한 일을 해야, 그리고 자판기처럼 버튼이나 눌러대야 그때야 나타나시는? 아니요. 어제나 지금이나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내 직업이 어떠하든 간에, 나의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너무 부족하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크고 넓고 놀라워서 함부로 측정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날 품고 계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강력한 주제라고 감히 말씀드려요. It will me.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가장 큰 주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은 도대체 하나님이 왜 만드셨고, 그 에덴 동산을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가장 먼저 설명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뭐 하는 곳입니까? 에덴이라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delight, joy, happiness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복락, 기쁨, 행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동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언제 복락과 기쁨과 행복을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가를 설명했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 오늘 드리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에덴 동산을 설명드린다면 에덴 동산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100%이죠. 하나님과 완전히 혼연일체 하나 된 심령으로, 마음으로, 관계로 살았던 곳이, 살았던 동산이 바로 어디다? 에덴 동산이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하나 된 관계가, 함께 하시는, 100% 함께 하시는 관계가 부서졌다는 거예요. 깨어졌다는 거예요. 틈이 생겼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린 중보의 기도가 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뭐가 되게요? 하나가 되었어요.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의 구원, 이 땅을 회복하시는 것, 이 땅에 우리를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모든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가 돼요. 또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에덴 동산 창세기에서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창세기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나오고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는 오늘 21장 2절에서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죄송합니다. 자막이 잘 안 보여가지고요.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서 우리 모두를 승리케 하셔서 그 땅에 살게 하시는 바로 그 마지막 전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아픈 것도 다시는 있지 않게 하시는 그곳에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와 무엇을 하신다?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것이. 한번 우리 성경 인물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소명을 주신 인물들 모두 언제 확신을 갖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까?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 선지자 등 신약의 모든 제자들 다 그들에게 가장 확실한 증거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달았을 때 그들은 진정한 사명자가 되어서 그들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삶을 살며 생애를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임마누엘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선지서 안에서 전하는 가장 많이 강조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사야 선지자도 다름 아닌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은 이사야 선지자도 그가 믿음이 흔들렸던 적이 있었어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때 경험한 이후에 진정한 소명으로 산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설명을 더 드려볼게요. 오늘 말씀은 이사야 7장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7장에서 담대하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예언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사야의 믿음의 확신은 그 전장 이사야 6장에서 비롯됩니다. 이사야 6장을 가리켜 우리는 보통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부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사야의 소명이 바로 이 6장에서 나타납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퍼졌을 때 백성들은 왕이 없는 공백기에 더욱 마음들이 해이해져가고 사회 불의와 타락이 점점 더 심해져가고 대외적으로는 당시 군사 대국이던 아수르가 유다 왕국을 향해서 서진 정책을 펴기 시작했던 때 의지했던 우시야 왕이 죽고 나니 이사야가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었어요. 그때 힘들고 지친 마음을 갖고 믿음이 자꾸 약해지던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갖고 습관적으로 성전을 찾았을 때 놀랍게도 그 성전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였던 것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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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이사야가 깨닫게 돼요. 그러고서는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는 소명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입니까?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사야 선지자의 온전한 신앙은 미가서에서도 이어지게 돼요.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가장 원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부여잡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와 같은 삶을,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5번에 걸쳐서 하느님 관계 핵심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전한 말씀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에서 그 데나리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는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시간에 뭘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여호와의 단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예배하는 삶.
예배 가운데 만나시고 예배당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며 지켜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드린 그 회개의 자리에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고 나중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역사가 나타나며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로는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결국 깨닫는 말씀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곧 우리가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결국은 결론으로서 이 모든 앞에서 다루어진 네 가지의 주제도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자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처지에 있더라도 무엇을 부여잡으시라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께 아뢰고 고백하고 때로는 부르짖고 하소연하고 도움도 구하고 지혜도 구하고 치료와 회복을 구하는 우리의 연약함, 죄악도 믿음 없음도 구하면서 회개도 하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로 인해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날 동안 저희가 사는 날 동안 정말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저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야 될 것, 의지해야 될 것, 아뢰고 구하고 부르짖고 하소연하고 눈물 지어야 할 것이 어디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도와주시고 영생 복락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기에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 믿음 가지고 임마누엘의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신 우리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신다 주님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동원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길고 길도다 크시도다 길고 길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의 삶을 구별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도 받으시고 또 우리의 물질도 봉헌을 받아주시는 것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의 봉헌 앞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의 가정 위에 이와 같은 복과 은혜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헌하여 드린 모든 것 쓰여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 빛의 역사, 사랑의 역사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주의 사랑하는 자녀 모든 성도들의 자녀 손들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세계의 모든 교회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